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44편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3면쯤에 있습니다. 시편 44편 1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 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예,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셋째 주일입니다. 큐티인 7, 8월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갖고 가셔서 여름을 말씀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이 많습니다.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 김상준 장로님, 박복진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복진 권사님 가정은 8월 29일 날 이사를 한다 그래요. 대림동으로 이제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장기동 권사님 또 우리 박영석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아침에 연락 받았는데 여러분 다 소식 들으셨죠? 이경석 권사님 디스크 병원에서 수술을 하라 그러는데 어쨌든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아가지고 최대한 수술을 늦게 하도록 지금 그래서
입원하라 그러는 거를 통원 치료하겠다 그래서 지금 누워서 아마 지금 예배 같이 드릴 겁니다. 사람 몸이 신기한 게 이 석회가 자꾸 끼더라고요. 어디서 나오는지. 석회 때문에 이게 디스크가 탈골됐다 그러죠. 이 어깨 아픈 분들도 보니까 석회가 끼어가지고 이걸 깨야 통증이 해결된다 그래요. 참 신기합니다. 관절도 보니까 이게 피가 여기까지 안 통해서 그게 관절염이 생긴다고 그러고. 우리가 참 건강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어디 언제 아픈 게 나타날지 모르니까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성도님들 미리미리 건강할 때 건강관리 잘 해주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44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44편은 공동체 탄식시, 공동체 애가시 그렇게 불립니다. 다윗이 개인적으로 탄원하는 것은 개인적 탄원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동체가 함께 탄식하는, 이게 시편의 한 11개 정도가 공동체 탄식시인데 이 시편 44편이 그 가운데 제일 첫 번째 공동체 탄식시입니다. 이건 혼자 탄식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국가적인 문제, 그 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큰 문제 앞에 함께 모이는 거예요. 지도자와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탄식하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시편 44편을 교독한 것처럼 이 시편 44편도 백성들이 먼저 이야기하면 또 지도자가 이야기하고 또 이어서 백성들이 이야기하고 지도자가 이야기하고 교송이라 그러죠. 번갈아 가면서 노래하고 마지막 23절부터 26절은 이 지도자와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그런 시편이 오늘 시편 44편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보면 지금 문제를 두고 모였잖아요. 이 공동체는 과거를 잘 기억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였을 거예요.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조상들 때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잘 전수해 주어가지고 그 내용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사역을 대대로 전해 주는 게 유대인 부모들의 가장 큰 의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를 잊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역사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명기 6장 4절로 5절에 그 쉐마의 말씀 있잖아요. 그거를 양피지 두루마리에다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이 샤다이라고 하는 글을 써요. 전능한이란 뜻이잖아요. 그걸 써서 말아가지고 작은 상자에 담고 문에다가 탁 달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나갈 때나 들어올 때 그 상자를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출애굽에 그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잊지 않으려고 그걸 매주자라 그럽니다. 문에 달린 그걸 상자를 매주자라 그러는데 그걸 보면서 늘 출애굽 때의 그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잊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던 게 바로 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공동체도 그들의 조상들이 전해준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가지고 얼마나 큰 일을 행해 주셨는지, 원수를 무찔러 주시고 승리를 안겨다 주시고 해방을 가져다 주시고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우리 조상들의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승리한 것도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려 하지 않고 기억하려고 하는 그런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가 지금 처한 현실은 전혀 그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쭉 읽어보면 지금 이 공동체가 당하고 있는 현실은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들이 기억하고 찬양하는 그 내용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 지금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나온.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탄식한다. 그래서 이 시편을 공동체 탄식시, 공동체 애가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적에게 넘겨주셔가지고 우리로 패배하게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온갖 고통과 온갖 조롱과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현실이 지금 이 공동체가 처해 있는 현실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11절,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 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 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그랬거든. 이 말을 직역을 하면 당신은 우리를 식사를 위한 양처럼 만드셨나이다. 식사를 위한 양이 죽어 찢어져 나가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만들으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비참한 상태로 놓여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44편에서 특이한 것은 그들이 고백합니다. 자기들은 지금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당할 정도로 중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손 벌린 것도 아니고 주의 말씀을 떠난 것도 아니, 주의 이름을 떠나지 않았어요. 버리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이방 신에게 손을 벌리지 않았어요. 우리 마음의 비밀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했다면 다 아실 것 아닙니까? 우리가 무고한 것 다 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게 허락하셨습니까?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고민하면서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부당한 고통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2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뻗으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그런 적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욥기에도 이런 고민이 나오잖아요. 욥기와 이 시편 74편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런 부당한 고통의 문제와 씨름하는 내용이에요. 개인입니다.
욥 개인이든지 시편 개인 저자가 당하는 개인적인 차원의 어떤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의 문제와 씨름하고 있다면 여기 시편 44편은 공동체 차원에서 그 문제를 놓고 씨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정직한 우리들에게 그런 일을 행하시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부르짖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당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 절규, 부르짖음인데 이스라엘이 언제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도 아픔의 역사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수르에 망했을 때일 수도 있고 또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온갖 고생을 했을 때 아마 그때도 이 시의 배경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보면 이 유대인 랍비 전통이 있거든요. 랍비들은 이 시편의 배경을 언제로 보냐 하면 마카베오 시절이 이 시편의 배경일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히브리 랍비들은. 마카비 시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시리아를 지배했던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팔레스타인을 지배하잖아요. 주전 168년부터 164년까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스라엘 팔레스틴을 지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할례를 금지시키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토라를 못 읽게 했어요. 유대교의 모든 걸 다 금지시켰고 예루살렘 성전을 이방 신전으로 만들어 버린 그런 악독한 왕이 이 에피파네스 4세인데 그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마카베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카베오 1서 2서가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바빌로니아 탈무드에 보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의 그 반란을 일으켰던 그 당시에 이 유대 레위인들이 매일 암송한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시편 44편 23절을 암송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에피파네스 4세의 저 악독한 통치를 언제까지 보고 계시렵니까? 주님 일어나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레위인들이 매일 이 시편 44편 2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 에피파네스 4세의 박해와 같은 그런 이 국가적인 시련이 있을 때 그들이 고민하고 부르짖었던 그런 내용이 오늘 시편 44편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부르짖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애원해도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대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건져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신종론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전능하고 선하신 신이 존재한다면 왜 이런 악의 문제가 발생하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그런데 이런 고통이 다가올 때 이 문제를 갖고 고민하고 하나님께 탄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하는 이 문제를 놓고 굉장히 답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1939년부터 1945년까지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핍박하잖아요. 6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죽어 사라졌는데 그때에도 유대인들이 묵상했던 시가 바로 이 시편 44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44편과 홀로코스트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홀로코스트를 당할 때 유대인들이 붙잡고 묵상했던 말씀이 어디냐 하면 시편 44편 22절이에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몸부림치면서 이 말씀을 갖고 묵상을 했어요. 이 시편 44편 22절을 지금 최근에 나온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임을 당하며 잡아 먹힐 양과 같은 처지가 된 것은 주님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유대인들의 원망입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 아픔을 당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항의의 목소리가 이 시편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 위젤도 마찬가지예요. 엘리 위젤도 이런 홀로코스트의 생존자잖아요. 이 문제를 갖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밤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에도 그런 고민이 남겨져 있었는데 이 엘리 위젤도 이 시편 44편을 붙잡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23절과 24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여 깨소서 일어나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런 절망적인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미를 찾아내려고 고민했던 그런 모습이 최근까지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애원해도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부재하십니다. 침묵하십니다.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우리가 과연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이 44편의 공동체는 놀라운 선택을 해요.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런 형편이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해요. 자, 우리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은데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호소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주의 인자하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 변함없는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 오늘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의 그 과거의 기억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선택을 하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으니까 뭐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막상 이런 형편에 있었다고 했을 때 정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을까? 여러분, 엔도 슈샤쿠의 침묵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 지킬 수 있을까?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주변 환경에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그런 존재. 그래서 이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해봤어요. 이게 여러 사람이 해본 건데, 영화관에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영화 관람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팝콘 큰 거를 줘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팝콘 조그만한 걸 줘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팝콘을 더 많이 먹었을까요? 영화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영화의 장르가 아무 상관이 없고, 팝콘이 맛이 있느냐, 어떤 팝콘이냐, 바삭하게 잘 구워졌느냐,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팝콘 큰 걸 받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팝콘을 많이 먹었다라는 거예요. 요만큼 받은 사람보다 큰 팝콘 통을 받은 사람들이 더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 이 큰 밥통을 받게 되면, 밥통이 아니라 팝콘 통을 받게 되면 뇌에서 명령을 한대요. 더 많이 먹어라, 더 많이 먹어라. 그래서 큰 밥통이 아니라 팝콘 통을 받은 사람들은 팝콘을 많이 먹게 된다. 그만큼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44편의 공동체가 이 나라가 망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런 선택을 했다라는 게, 여러분, 그 상황을 거슬러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다라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 이 포로 수용소를 경험했던 생존자잖아요.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그런 책에 보면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포로 수용소나 강제 수용소에 끌려온 사람들은 여러분 희망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체념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책에 적어 놓습니다. 강제 수용소는 5시에 기상을 한대요. 5시에 깨워가지고 또 힘든 노동을 시킨답니다. 그런데 체념 상태에 빠진 사람들은 일어나지를 않은데요.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라 그래도 나가지도 않아요. 일하러 가라 그래도 나가지도 않아요. 때려도 소용없고 협박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똥오줌에 쩔어 있는 집더미에 누워서 꼼짝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체념 상태에 빠지면.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는 행동이 있답니다. 전형적인 특징이 있대요. 옷 속에 꼬깃꼬깃 숨겨놓은 담배 꽁초를 꺼내가지고 담배를 피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면서 이 사람은 48시간 이내에 죽겠구나. 딱 보면 안 돼요. 왜? 삶을 포기했어요. 어떤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포기하고 이 순간적인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 자체가 이미 그 증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48시간 안에 죽겠구나. 그러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으니까 포로 수용소나 이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면 거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살아나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분, 삶의 의지를 갖고 희망을 갖고 하는 사람들은 몇 사람 안 돼요. 거의 다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쓰러져 가는 거죠. 거슬러 올라간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44편의 이 공동체는 거슬러 올라가요. 이 와중에도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비록 하나님께 원망은 하지만, 단식은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깨소서, 일어나소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건져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그 문제로 고민할 때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될 것은 바로 시편 44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하나님이 부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목적을 우리를 위해서 갖고 계세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44편 이 공동체가 보여주었던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우리의 회의나 갈등이나 하나님께 항의하는 그런 과정을 잘 건너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